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 때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세우는 영적 4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여러분 영적인 4대, 4세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대 누굴까요? 저기 4개 누구죠?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이시죠. 네. 자, 이 세대는 누굴까요? 그럼 바울로부터 복음으로 나음을 받은 바울의 영적인 자녀, 이 세대는 누구죠? 내가 하는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죠? 자, 그러면 바울로부터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세워졌고요. 이 세대로. 그럼 디모데로부터 또 복음으로 세워지는 세대가 있었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누굽니까? 충성된, 그렇죠.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그죠? 네. 근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3세대 이후에 4세대가 있었어요. 충성된 사람들이 또 복음을 가르쳐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영적인 4세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세우는 영적인 4대, 영적인 4세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옥중 서신이죠. 감옥에 갇혀서 보내는 옥중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이 자기의 생의 끝자락에 와 있음을 예견하고 오늘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1장 말미에 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다 떠나고 배신했어요. 말씀을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것이 가슴 아프고 또 비참하고 비통했는가는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라고 이름을 거며 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이 많은 상처를,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으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죠. 복음을 목숨을 바쳐 전했는데 그 의도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버림을 받았을 때는 아마 마음속에 큰 비통함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 심정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 지역이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근데 터키가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1억은 채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지역에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슬람, 터키의 국민의 99%가 이슬람을 믿고 있어요. 바울이 목숨을 바쳐 첫 번째 전도여행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그 교회들이 바울의 말년에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돌아보기는커녕 다 버려버리고 나니까 그 결국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바울의 심정이 어떠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런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여 섬긴 성도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배신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처한 비통한 상황에서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울이 이런 비통한 심정을 이야기한 이후에 오늘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처한 정말 가슴 아픈 고난의 현실 속에서 바울이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또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복음과 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고난에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찬양을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었습니까? 예, 꼭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주변의 환경 또 주를 둘러싼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머금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고난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버림을 받고 감옥에 애매히 갇혀 고난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두 번째가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비전이었어요. 비전. 어떤 비전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사야서 61장 말씀 통해서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사명 선언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명에 대해서 정의해 주시고 비전에 대해서 정의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얘기, 비전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립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그 직분을 통해서 감당하는 직무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물론 교회로부터 주신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모든 부름받은 사람들, 소명된 자들에게 사명을 주어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직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고요. 그죠? 그럼 비전은 뭘까요? 비전은 바로 그 직분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를 이루는 거 이런 거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을 크게 이루는 거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는 거 그런 거 비전 아니에요. 영혼이 비전입니다. 나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질 영혼들, 그 영혼들의 변화를 바라보는 것, 이게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여서 그 영혼들이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바울에게는요, 이런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복음으로 나온 아들 디모데, 그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여 세워질 충성된 사람들,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세울 그 다른 사람들을, 지금 사실 바울의 눈에는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복음으로 나온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을 비전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나아가서
복음으로 낳을 또 다른 사람들을 비전으로 바라보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이 바울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고 이런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나가야 될 영혼들이 누구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푸라기 전교회 이런 것 우리 함께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복음으로 섬겨야 될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의 변화된 그 삶, 이것을 비전으로 구체화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선교회와 전도단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복음으로 세워지는 영적 세대들을 비전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하신 믿음의 약속, 그 언약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대략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BC 한 2000년경에 그렇게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과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 복음인데, 이신칭의 복음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에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까지 그것이 변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그 순수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200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울러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언약, 구원의 언약,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것이 지금 예수님 이후에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 2000년 동안 어떻게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성취되어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진 이 복음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그 복음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에게까지 순수 복음으로 전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기적 같은 역사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셨느냐, 이게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관건인데요. 그죠? 여기에 영적인 4대 원리가 존재한다고 제가 믿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그죠? 복음인데, 그 복음의 언약, 그 언약이 사실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4대 족장을 세우신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4대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잖아요. 그죠? 네. 3명을 할 수도 있고 5명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4명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언약,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수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언약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우리가 보고 있지 않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습니다만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라 언약으로 낳은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아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얻는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이 죽으면 소멸되지 않도록 이삭에게 전수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이 이삭에게 전수된 하나님의 언약, 그 복음이 누구에게요? 또 역시 언약의 자손.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의 자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 외에 다른 아들들이 있었고요. 이삭에게도 야곱 외에 에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언약의 자손들을 중시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 언약이, 이 약속이 이들을 통해서 전수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그 복음 자체가 순수하게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 자손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누가요? 요셉이. 이렇게 4대 족장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4대가 이루어지면 4대째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면 이 영적 4대를 통해서 복음은 계속 세대를 거쳐 중단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흘러가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고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그죠? 그러면 사실은 믿음이 약해집니다. 요셉이 믿음의 땅, 약속의 땅, 신앙의 부모가 있는 그 땅을 떠나서 홀로 던져진 애굽에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애굽 땅을 또 다른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삼아 거기서 신앙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의 유언이 창세기 50장 24절인데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이제 여기서는 형제들이 그 12형제들이 아니고요, 그의 가문 자손들이에요. 이제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자손들이 쭉 이제 요셉의 유언을 듣고 있는 겁니다. 유언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요셉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전수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전수된 믿음이에요. 이삭에게 전수된 믿음이에요. 야곱에게 전수된 그 믿음 그대로 요셉에게 그대로 그 복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언약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제 좀 더 들여다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었죠? 175세를 살고 죽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75년을 이삭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삭이 몇 세에 야곱을 낳았어요? 여기는 좀 40세 리브가를 만나서 20년 후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60세에 낳습니다. 6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은 야곱이 낳을 때 아브라함은 160세죠. 아직 안 죽었어요. 15년이나 야곱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장막에서 거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뭐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뭐냐면 굳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랜 세월 기다립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얻고요. 이삭도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을 기다려서 60세에 언약의 아들 야곱을 얻고요. 야곱은요 요셉을 몇 살에 낳는 줄 아십니까? 거반 90세에 돼서 낳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 중에 거의 제일 끝자락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은 그냥 뭐 이렇게 막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소중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언약의 가치를 마음속에 내재하고 그것을 정말 간절히 신앙하고 바라고 소원할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의 자손을 주시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삭에게 야곱을, 야곱에게 요셉을 언약의 자손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자손들을 위해서 오랜 동안 그 언약을 소망하며 상황은, 환경은 그 언약을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이었지만 언약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주시고 요셉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다림과 소망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이삭에게, 그리고 그 손주 야곱에게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15년 동안 야곱이 이제 15년 정도 되면 이제 장성해 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 정도 되잖아요. 그때까지 무슨 이야기 하셨겠습니까? 한 텐트에서, 한 장막에서 매일 자고 일어나면서 아브라함이 손주 야곱을 품에 품고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너는 언약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네 아비 이삭으로부터 그리고 너에게까지 전수되고 너로부터 나을 언약의 자손이 그 언약의 복음을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영적 3대로 지금 존재하지만 이제 너를 통해서 영적 4대가 이루어지고 영적 5대가 이루어지고 영적 6대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언약은 계속될 것이다. 그 말씀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품이 그지 같은 사람이지만, 사기꾼 기질이 많지만, 마음속에 어렸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마음속에 새겨진 그 복음, 그 하나님의 언약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야곱이 많이 회심하고 돌아오며 언약의 축복의 아들이 되어서, 자손이 되어서 자녀들을 그 언약으로 축복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결론 부분에 가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요셉에게 전해진 복음,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이제 이주한 이스라엘이 430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언약의 땅으로 초청을 받잖아요. 그죠?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애굽, 세상으로 대표되는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도 죽고, 그죠? 다 죽었어요. 족장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430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5절에 말씀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당신의 이름으로,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로 말씀하시는 당신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으로 역사하셨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고백하는 요셉의 믿음인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야곱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곱의 후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요셉의 후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자까지 포함해서 영적인 4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4대가 한 세대 안에 존재하는 한 복음은 절대로 빼앗겨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불멸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그 복음은 효과적으로 역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아니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면 난 누가 보냈다고 그래요? 라고 그런 의구심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가서 야,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출애굽하라고 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누가 널 보냈어? 라고 말하면 난 뭐라고 말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430년이 지났지만 바로 이 영적 4대 족장을 통해서, 영적 4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릴 것 같이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전히 그 복음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영적 4대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이민사회 안에 복음의 영적 4대가 존재하고 복음으로 영적 4세대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우리가 그것을 사명과 비전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가장 영적인 암흑기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아시죠? 그럼 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베푸셨거든요. 태양이 멈추는 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사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까?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사기 2장 7절인데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에만이에요. 에만이 빠진 거예요. 사는 날 동안 에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으며 영적인 4대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의 영적인 암흑기가 시작된 거예요. 10절을 보면요,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졌잖아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그래도 세계 교회들 가운데 가장 부흥의 성장의 물론 끝자락입니다만 그 가도를 달리고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 거의 70-80% 이상의 교회들이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요. 뭐 그건 우리들의 현실과도 다름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을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은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부끄러운 구원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온전히 구원받은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전환해서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담아두신 이 복음은요. 어찌하든지 영적인 4대까지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안디옥 전도단을 모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민사회가 힘들잖아요. 바쁘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을 할애하기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이제 바쁘신 분들도 많고 또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잘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 이 복음의 영적 4대를 세우는 것이니 우리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우리 세대가 끝남으로 안디옥 교회가 문을 닫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정말 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영혼들에 대한 비전, 이걸 가슴에 벅찬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나는 내 가슴 속에는 내가 전한 복음으로 낳은 그 디모데에게 전한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으로 나온 디모데 그 디모데가 충성된 자들에게 사실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세워질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시 세워질 다른 사람들. 바울 자신은 이렇게 감옥에서 이제 곧 죽어갈 것이지만 바울은 죽어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은 절대로 소멸되지 아니라고 하네. 나는 또 다른 이름 디모데로, 또 다른 이름 충성된 사람으로, 또 다른 바울의 이름 다른 사람들로 세워질 것이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사실 디모데후서에는 중간중간에 누가 나를 버렸다, 그들의 이름은 이렇다, 대만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고 뭐 다 떠나고,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그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가고 뭐 이런 얘기. 내 곁에는 그 많은 사람들 다 떠나고 누가 한 사람만 있구나, 뭐 이런 이야기. 올 때 네가 디모데야, 네가 올 때 옷 좀 가져오면 좋겠다, 나 추워 죽겠다, 뭐 이런 이야기 디모데후서에 있어요. 아주 인간적인 고백들도 있습니다. 그 고백들을 보면 바울도 역시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많은 고독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의 전체 기조는 그런 바울의 연약함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강하고, 디모데를 세우기 위해서 은혜를 꼭 붙잡으라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지만, 갇혀 있지만 내가 복음으로 나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으니 너도 그 비전을 가지고 힘들지만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잘 감당하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전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꼭 이삭처럼, 언약의 자손처럼 그걸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손에게까지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이 교회, 그리고 복음으로 살았던 하나님 나라가 중단되지 않고 저희 남가주 안디옥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사명과 비전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삶이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공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남가주 안디옥 교회가 사명을 붙잡고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사명 공동체, 비전 공동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남가주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고 복음이 살아있고 영적 사대가 세워지는 축복의 믿음의 영적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